를 감사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의 성전을 향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사 위로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승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갑을 하나 주었습니다. 이 지갑을 열어보았더니 그 지갑에는 수표도 많이 들어있고 현금도 많이 들어있고 상품권도 들어있고 그 지갑 안에 중요한 것들이 가득 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갑 여기저기 뒤져보니 전화번호가 있었고 그것을 주인에게 전화를 해서 찾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갑을 잃어버렸던 이 사람이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하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이분도 신앙이 좋은 분이라 당연히 그런가 보다라고 헤어졌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냥 가져가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내가 100만 원을 잃어버렸는데 누군가 그 돈을 찾아준 사람은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에게 5만 원에서 20만 원 한도 내에서 살해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만약 돈만 되돌려받고 고마운 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래요.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요. 그러니까 유실물 점유에 대한 횡령죄에 해당을 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을 살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유실물 관리법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돈의 주인이 처벌을 받게 될 때에 그의 죄목은 감사하지 않은 죄, 마땅히 감사해야 할 일에 감사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고맙습니다, 주어져서 찾아줘서 고맙습니다라고 말 한마디 끝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찾아주면요 보상을 해야 된대요. 이런 것 전혀 생각도 안 와서 우리는 당연히 그냥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감사하지 않는 죄를 찾으신다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당연한 것처럼,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는 운전을 하고 어디 나갔다 오면 지방을 갔다 오든 어디 갔다 오면 저는 하나님 잘 다녀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차에게도 고맙다, 너 중간에 퍼지지 않고 잘 갔다가 와서
고맙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아이들이 어디 나갔다가 잘 들어오는 것도 너무나 고맙고 또 전화해서 아이들 목소리 한번 듣고 잘 있냐? 잘 있지? 별일 없냐? 당연히 별일 없지. 이 말 한번 해주는 것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감사를 잊는 죄, 여러분 세상에서도 내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찾아줘도 그 사람이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를 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지 않는다면 이게 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100만 원 찾아도 5%에서 20% 살해를 하는 것이 세상법인데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내가 감사하지 않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게 해드리면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도 그러잖아요. 감사하면 더 주고 싶은 거 있잖아요. 더 주고 싶은 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나는 1년 동안 슬픈 일, 힘든 일만 있었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예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더와 유대 민족은요 큰 위기에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일들을 만들어 가고 계세요. 사탄이 주는 고난만 바라보면 희망이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고 감사를 넘치게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신다. 위기인데 그 위기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위기가 있으십니까? 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감사할 일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이 사건 속에서 누가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자, 오늘 본문을 들어가 봅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첫째는요, 이 사탄은 위기를 만들어요. 자, 오늘 본문은 멀리 페르시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고레스 왕이 포로 귀환 명령을 내려서 고향에 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돌아갈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아수에로 왕의 신임을 얻어서 높은 자리에 오른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교만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서도 신하일 뿐이고, 그런데 그가 지나가는 길이 마치 신이라도 된 듯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 절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절대로 고개를 숙이지 않아요. 절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만이 화가 나가지고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 전체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지, 우리의 심성이요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 예수 믿어도 잔인합니다.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도 큰 죄인데 민족 전체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또 여기에 사람들이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에 에스더에서에서 하만이 한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이 페르시아 왕이 이해가 안 됐어요. 야, 어느 민족인데 어떤 사람인데 이거라도 한번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냥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래 알았어 네 마음대로 해. 민족 말살 정책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4,000년이 넘게 이어오는 동안 유대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는 시도는 여러 번 있었잖아요. 최근에 잘 아는 히틀러가 유대인 학살도 그랬고 또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 왕이 어린 남자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려고 그랬고 뭐 이 외에도 중세시대에도 여러 번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또 유대인이 아니지만 캄보디아 인구 4분의 1이 죽은 킬링필드 사건도 그러고,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은 가진 자가 약한 자를 죽이려고 하는 그에게 아무런 죄동도 걸리지 않습니다. 여기에 동조를 하면서 가담오래요. 본문에서도 사탄은 유대인을 말살 계획을 잡고 위기를 만들어가면서 유대인을 죽일 날짜를 제비를 뽑습니다. 이 제비 뽑을 때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자, 7절이에요. 본문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쇠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자, 이 말은 유대 민족을 진멸하기 위해서 그 날짜를 선택하기 위해서 1월에 제비를 뽑았는데 그 제비가 12월 달에 당첨이 되었어요. 12월 달에. 여러분들이 감격이 없나 봐요. 12월에 뽑혔다니까는. 와, 이거 와예요. 자, 그러면 왜 하만과 그 일당들은 제비 뽑기를 했을까요? 그냥 자기네들끼리 좋은 날짜를 선택해도 될 텐데 굳이 제비 뽑기를 해서 그 날을 선택할 이유가 여러분 뭡니까?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개업을 하거나 이사를 하면 고사를 지내죠. 정보화 시대를 이끌어간다는 최첨단 기업들이 중요한 행사를 치르면서 돈을 입에 물고 있는 돼지 머리 앞에 두고 내놓으라고 하는 유명 인사들이 절하는 것을 보면 묘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대통령이 관저로 이사를 하게 되는데 손 없는 날 가냐? 어느 날 가냐? 그것 때문에도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물론 손 없는 날 사업을 하면서 고사를 지내고 이러는 모습 그것은 사고가 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비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누가 과연 죽은 돼지 머리가 그런 능력이 있어서 그러는 것일까요? 대부분 현대인들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중요한 일이 있거나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는 믿지도 않는 어떤 허구적인 존재에게 고사를 지낸다면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뭐 그런 손 없는 날 그거를 찾아서 이사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서도 이런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을 할 때 누군가 초월적인 힘을 가진 자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어떤 인간적인 본능의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매우 스트레스래요. 이 잘못 결정을 내리면 낭패를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결정을 신에게 위임하곤 해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사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신에게 위임할 때에 주로 사용했던 방법이 뭐겠습니까? 제비예요. 부루. 그래서 이런 일을 하니까는 신께서, 그들이 섬기는 신께서 좋은 달을 주시옵소서, 좋은 날을 주시옵소서, 이게 신께 맡기고 지금 제비를 뽑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하만은 페르시아 제국 내의 모든 유다인을 학살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고 또 그날을 위해서 특별한 날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만이 제비를 뽑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거사일을 정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 거사를 자신이 믿는 신이 잘 도와주시라고 믿음을 가지고 하는 상징적인 행위였단 말이죠. 그런데 몇 월 달이 뽑힌 겁니까? 12월 달이.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이렇게 위기를 감사로 바꾸세요. 여기 제비 뽑기에서 하만이 믿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직접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만약에 하만이 제비를 딱 뽑았는데 손에 잡힌 제비가 2월이거나 3월이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2월이 아니라 3월이 아니라 12월 뽑게 하셨어요. 그때가 여러분 제비를 뽑을 때가 정월이었단 말이죠. 1월 달에 제비를 뽑았어요. 그러면 최소한 뭐 1월 달이니까 2, 3, 4, 5, 6, 7, 8, 9, 10, 11, 12월 11개 가운데 1월 달도 넣었을지 몰라요. 하여튼 그 12개밖에 안 되잖아요. 12개에서 막 뽑았는데 맨 끝. 여러분은 안 놀래요. 저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이렇게 어떻게 하시지? 저는 행운꽃 추천을 하잖아요. 우리 교회 이번에 나들이 갔을 때 행운꽃 추천했잖아요. 이게 마음대로 돼요. 앞에서 목사님 저 이거 뽑아주세요. 우리 그 주일학교 아이들 목사님 저 65번이에요. 65번 뽑아주세요. 막 그런데 제 눈에도 65번이 안 보여요. 다 접었잖아요. 보여야지. 뭐 혹시 내 눈에 65번이라도 보여야지. 근데 이거 다 펴볼 수 없잖아요. 그럼 다 뽀록 나는데.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만약에 2월에 제비가 당첨됐다면 에스더가 기도하고 준비할 시간적인 여유 없이 곧바로 사건이 터지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비가 12월에 당첨하게 하셔서 시간을 벌어주셨습니다. 에스더가 기도할 시간, 유대인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 사건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셨습니다. 잠언 기자는요, 잠언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만이 유다인을 전멸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패닉 상태에 빠졌을 겁니다. 제3자가 보더라도 유다인들은 버림받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거나 혹은 그들을 구원하실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가셔서 낮잠 주무시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 광활한 페르시아 제국에 흩어져 사는 자기의 백성을 잊으신 걸까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하만이 자기 백성을 멸하려고 하는 날짜를 택하는 일에도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그 백성을 향한 자비와 긍휼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인이었어요. 절망 가운데 어찌할 줄 모르는 유다인들에게 이 12월은 희망의 시작이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다가온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곧 겨울이 옵니다. 나뭇잎이요 하나하나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 노장로님께서 토요일마다 마당을 쓰십니다. 그 도로 입구를 그 낙엽 떨어진 것 매주 토요일마다 오셔서 쓸고 계십니다. 저 낙엽 빨리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게 쓸고 뒤돌아서면 또 떨어져 있잖아요. 이 겨울이 되면 이 나무가 다 죽은 것처럼 보여요. 가을에 수채와 물감처럼 아름답던 나뭇가지들은 죽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 나무에서 다시 잎이 나고 꽃이 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봄이 되었을 때 그 나뭇가지 끝에 매우 작은 싹 하나가 났다면 그것은 머지않아 무성한 나뭇잎과 탐스러운 꽃들과 열매들이 맺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온 민족이 멸절하게 된 참담하고 암울한 상황에서 그 학살의 날이 최대한 미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은 바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약속하는 희망의 새싹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 소망의 새싹을 많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까지 작은 싹 하나 보고 어떻게 울창한 녹음을 기대할 수 있겠어? 하면서 믿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믿음에서 파손될 정도로 허우적거리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겨자씨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아주 작은 씨앗에서 커다란 나무가 나오는 거예요. 이 작은 씨앗을 커다란 나무와 동일시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꼭 손에 쥐어줘야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이 세상이 원망스럽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비록 위기가 닥쳤을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다면 우리가 사는 모습이 전혀 달라질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12월 뽑게 하시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하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이 하만은요
좀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아니 뭐야 이거 제일 12개 제비 뽑았는데 왜 12월 달에 나와? 화났을 것 같아요. 아니 2월 달에 보면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왕한테 허락 다 받고 다 끝났잖아요. 그러면 2월 달에 3월 달에 다 심판 다 쓸어버려도 되는데. 일 년 가까이 그 꼴을 봐야 되니 여러분 하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속상하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하만은 이 왕의 허락을 받아내기 위해 이를 꾸며요. 제비 뽑아놓고. 자, 8절 9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다니. 주님은 사탄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살인자, 거짓말쟁이라고 하셨어요. 사탄을 향하여서. 하만 역시 살인을 꾸미며 거짓말을 합니다. 유다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밝히지 않는 채 한 민족이 왕의 나라에 흩어져 거한다. 그리고 모르드게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하만에게 절하라는 왕의 명령 한 가지를 어겼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만의 고소는 모든 유대인이 왕의 모든 법률을 어긴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은 이렇게 항상 과장을 합니다. 여러분 과장하지 마세요. 그 이야기 하나 들어놓고 다 그런 것 같은 그런 과장하지 마세요. 그리고 왕의 허락을 얻어내기 위해서 뇌물을 씁니다. 왕에게 은 10,000달란트를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투스에 의하면 페르시아 제국의 연간 세수가 15,000달란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0,000달란트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액수잖아요. 그러니 왕이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듣자마자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도 묻지 않고 당장 자신의 반지 빼줬어요. 사탄이 모든 권한을 얻어내고 이제 유다인은 금방 진멸당할 것처럼 보입니다. 왕의 인장 반지를 가진 하만은요, 온 세상이 자신의 손에 있는 것처럼 좋아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는 다 알아요. 유다인들이 다 알아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고 에스더가 3일이나 금식하면서 기도한 후에 왕에게 나아갔더니 왕이 흔히 에스더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인 후에 저녁에 잠이 오지 않아서 궁중일기를 읽다가 모르드게가 왕 암살 사건을 고발한 적이 있었었는데 그 사건을 알게 되고 그 모르드게에게 상을 줬느냐? 아무런 상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모르드게를 불러서 상을 줍니다. 여러분 어떤 상을 줄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밖에서 마침 하만이 왕을 만나러 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하만에게 물어봐요.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이 하만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누구? 나밖에 더 있겠어? 나밖에 더 있겠어?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대우하는 줄 알고 왕복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왕의 말을 태워서 온 성 안에 태우고 다니면서 자랑을 하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왕은 모르드게에게 이런 상을 베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에게 그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모르드게에게 네가 말한 그대로 하나도 빼지 말고 해주라. 하만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하면 어떨까요? 자신이 죽이고 싶은 사람에게 왕복과 왕관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이 모르드게를 본인이 직접 말을 끌고 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한 자를 이렇게 한다. 이걸 여러분 성을 외치고 다녔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 버렸죠. 그런데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고 집에 왔을 때 주변에 있는 친구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해 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에스더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이 말은 유다인들이 한 말이 아닙니다. 모르드게의 아내와 이 하만의 아내와 친구들이 한 말이잖아요. 그들도 알았어요. 자신들이 아무리 유대인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말살 정책은 힘을 쓰지 못했고 오히려 유다인들은 이 일로 더 큰 힘을 얻게 되었고 모르드게는 가장 높은 관직에 올라갔습니다. 완전한 유다인들의 승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힘이 들고 나는 아프고 나는 어려운데 하나님이 아무런 일도 안 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보호하시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탄이 위기를 만들 때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고 일어나서 감사할 조건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이 가을에 추수감사주의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올 한 해 동안 정말 힘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만큼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내 인생에 내 힘이 아니었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벌써 쓰러지고 말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사건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 눈앞에 있는 고난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조건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지키셨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나는 이런 사건이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안 지키시고 나를 안 돌보시고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실패할 때에도 낙심하지 않도록 떠나지 않도록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어떻든 간에 이 자리에 있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지키셨던 것처럼 지금도 여러분을 지키시고 앞으로도 여러분을 지키시고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만났지만 그 위기 속에도 하나님이 묵묵히 잠잠히 일하고 계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